저희가 같이 커버했던 것이 성경이 왜 권위 있는 책이냐, 왜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fully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드러낸 그거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제 슬라이드 47번인데요. 슬라이드 47번. 성경의 영향, 제가 몇 페이지인지, 여러분이 14쪽, 여러분이 가신 쪽에 14쪽, 성경의 영향. 이제 성경이 왜 권위가 있는 것인가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에 어떤 영향, 인플루언스가 있는지, 성경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가운데 제 첫 번째 우리 다루는 것이 일루미네이션이라는 성경의 조명입니다. 이 조명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 understanding하게 만드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조명이란 얘기는 집에서 조명이 밝다 어둡다 이렇게 얘기할 때 외에는 성경의 조명, illumination of the Bible 이런 얘기는 별로 쓰지 않는데요. 사실은 신학적인 용어에서 성경이 조명,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하게 만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해하게 만드는가. 오늘 읽으신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번역이 이제 개역 개정판이라 좀 다릅니다만,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는 은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이 요한일서 2장 27절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면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늘 성령 강림주일 전후에 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조명,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는 것은 빛을 비춰준다, 환히 밝혀준다, 그런 뜻인데,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그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에서 요즘엔 도우미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잘 모를 때 도우미가 이렇게 도와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옆에서 요즘에는 슈퍼마켓에도 가면 자기가 이렇게 스캐닝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스캐닝해서 계산하고 자기가 크레딧 카드 페이하고 종업 없이 나오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 못할 때 하면 헬프 버튼 누르면 도우미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스캐닝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다음부터는 거기 가서 자동으로 자기가 스캐닝을 하고 살 수 있잖아요. 시간도 세이버. 남들은 줄 쫙 서 있는데 나는 거기 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도우미의 도움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경은요, 본래 학자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통 사람을 위해서 쉬운 말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우리가 코인의 그릭이라고 그러는데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러는데요.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보통 시장에서 쓰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창제 보면 나라 말씀이 뭐 둔국에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나온 이유가 평범한 사람들이 중국의 한자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재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문을 배제하고 한글을 시작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문맹이 없도록 그 literacy rate가 아주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최고도로 높고 만든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사실 성경도 그렇게 쉬운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쉬운 언어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뜻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영혼 가운데 일루미네이션, 조명이 있어야 그 뜻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성경을 잘하느냐? 천만에요. 그러면 뭐 PhD만 성경을 제일 많이 알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PhD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을 더 이상하게 해석하고 자기의 공부하는 것으로만 해석해서 망치는 일이 많잖아요. 그게 요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서 일어나는 일. 그게 사람의 지혜만 의지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사람의 지식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어리석게만 보이고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성자 하나님은 성경의 주제가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역사하시고 또 성경이 진실이라는 걸 위트니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의 해석자 인터프리터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자,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 조명받기, 일루민드, 이렇게 비춤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에도 영적인 눈이 있는데 그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 말씀에 귀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신기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것 많이 있잖아요. 잘 못 보는데 누가 이렇게 딱 가르쳐주면 거기에 그게 있었냐고 얘기해요. 거기 옛날부터 계속 있었는데 안 보여요 그게. 그런데 누가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그게 잘 보여요. 마치 어렸을 때 우리 한국에서 피지컬 이렇게 하면 생맹 검사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육자를 써놨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모양이 육자가 안 보이잖아요. 생맹인 분들은 컬러 블라인드가 되면은 안 보이는데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 안에서. 그게 마치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게 만드시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신기해지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계속 읽을 때 평소에는 알지 못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서 내 영혼 가운데 과거에 알지 못했던 신령한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 삶의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그 말씀이 전혀 다르게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받기를 원하고요. 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하고 깊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세상 어느 철학자가, 세상에 아무리 학문이 높은 사람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도록, discerning 하도록 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2장 12절 13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이라야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그렇게 무관심한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뻐하고 그 일을 하는 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오셔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그게 마음에 감동이 닿지 않는 거였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대학교 들어가고 할 때 그때까지는 이제 겨우 주일 예배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때 이제 청년부 친구들을 만나면 자꾸 만나면 그 대학부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휘휘 돌아다녔어요. 만나면 골치 아프니까 만나면 자꾸 나오라고 그러는데 대답하기 변명할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휘휘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은혜를 얻고 그 신앙생활을 그룹에서 소그룹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걔네들 안 나오는 애들 쫓아다니면서 왜 안 나오냐고 자꾸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섬기고 또 같이 하는 것에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게 만들어요. 지난번에 그 블루투스 페어링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주파수를 맞춰야 들리잖아요. 여러분이 라디오에서 다 그 주파수를 맞춥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전부 그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 전화를 받고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게 만드시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그런 주파수가 하나님과 좀 잘 맞아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일날 혹은 다른 데 설교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감동을 전합니까? 말 잘한다고 감동을 전하면 설교단에 유재석이 오든지 김구라를 부르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경규를 안 부르고 목회자들이 쓰냐 이거예요. 말 잘하기 때문에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말 잘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말 잘한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설교자로 세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잘하지도 않는 사람을 말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인스트루먼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모든 교부의 말, 천사와 사람, 그리고 마귀의 모든 술책과 말을 성경에 비춰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아니면 내가 경험한 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검증이 되지 않은, 디서닝이 되지 않은 거는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그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렇게 했어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가 아닌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명의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미성숙, spiritual immaturity라고 그러죠. 성숙하지 못한 것, immaturity가 하나님 말씀이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이유식 먹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고기를 뜯을 수 있고 갈비를 먹을 수 있고 또 딱딱한 엿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아이들에게 아무리 귀한 아들도 1살도 안 되는 아이들을 막 갈비를 구워가지고 혹은 스테이크를 구워서 막 먹이는 엄마가 계세요, 여기? 안 계십니다. 여기 엄마들 다 한 번도 6개월 된 애한테 너무 귀하다고 스테이크 구워가지고 막 이렇게 갖다 먹이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때가 지나면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돼요. 오늘 고린도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잘하지 않으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에 설교하는 내용 혹은 이렇게 금요일날 설교하는 내용 혹은 부흥회 때 설교하는 내용, 주일날 설교하는 내용을 좀 다르게 합니다. 주일날 설교는 아주 초신자부터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냥 교회에 겨우 끌려서 나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말 헌신한 사람까지 다 있는데 그 다 있는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초신자에 맞춰서 보통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하죠. 그러나 만약에 헌신자들에게 뭐 있으면 더 딱딱한 이야기도 힘든 이야기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세상으로 말하면 그 정도 지나면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게 이익되는 것만을 계속 쫓아가면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다 보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잠언서에 나온 것처럼 전부 다고다고 전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온 세상의 교회 활동이나 신앙생활도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지기 시작하면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 전체의 방침이냐 아니면 교회 전체에 유익한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 내게 불리해도 내게 손해가 돼도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면 따라가는 그렇게 해야만 신앙이 성숙합니다. 그리고 이 일루미네이션 조명의 문제 가운데 다섯 번째는 조명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 윌링니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 윌링니스 없으면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기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 처형당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중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지를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주는 레슨은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의 초점을 성령의 주파수에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많이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tuned to the frequency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주파수에 우리 안테나가 영적인 안테나가 튜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튜닝을 맞추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노트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노트를 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런 훈련을 하다가 보면 내 주파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파수 프리퀀시에 맞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깊이 들리고 감동이 되고 더 크게 내 영혼을 울리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터프리테이션의 문제를 좀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성경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요, 또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거나 또 공부하거나 이런 저희가 아니라 그냥 주일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더 발전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기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영어 번역, 여러분 성경 혹은 과거에 지금 우리 새번역 성경은 쉬운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개역 성경이라든지 하는 것은 국한문 혼용 성경과 한문이 섞여 있는 걸 같이 보고 또 영어 성경 또 한두 권의 성경에 필요한 해설서를 같이 해서 그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옳게 분별하라. 자, 이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문에서 본래 의도하신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God's intention을 정확히 찾아내는 작업이 우리가 interpretation,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옳게 분별하다고 하는 것은 본래 헬라어로 orthotomeo. 여러분 orthopedi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형외과 orthopedic. 그게 바로 이렇게 나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이
옳게 분별한다는 뜻은요, 그대로 번역하면 똑바로 자른다, 능숙하고 정확하게 자른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게 분별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칠 때 쓰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요. 이 두 구절, 지금 잠언서 3장, 잠언서 11장에만 헬라어 번역본에 이 정확하게 다룬다고 하는 그런 뜻의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바로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뜻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길을 닦을 때 보면 이렇게 뭐 언덕배기도 있고 또 뭐 울퉁불퉁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깨끗이 밀어서 평평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 설교 때 한번 다루었던 본문이지만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학자 에스라,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성경을 적었던 연구하는 학자 에스라가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8장 5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그랬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이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는지라. 느헤미야 8장에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성경을 당연히 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때는 지금처럼 출판물이 나와 있는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앞에서 학자 에스라가 읽은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듣는 것이 지금의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밖에 성경이 없으니까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쓰여 있는 것을 읽으면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먼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우리 했었지만 디모데 성경연구에서 나온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를 같이 할 때 그 하는 이유는요, 성경의 중요한 단어, 지명,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익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잘 익숙해야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들립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뉴스를 볼 때 한국의 뭐 대전이 어떻고 대구가 어떻고 예천이 뭐 어떻고 김해가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오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딴 거 하면서 다 들립니다. 그런데요, 러시아의 무슨 지명 막 몇 개만 나오면요, 그 다음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엔 무슨 동네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어요. 왜 그래요? 그 동네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요번에 뭐 파워볼에 치노일스에서 당첨됐다. 그러니까 금방 눈에 탁 들어오잖아요.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 리치몬드에 있던 교인이 지금 롱아일랜드에 사는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치노일에서 당첨이 나왔다는데 목사님 교인 아닙니까? 뭐 이렇게. 우리 교인인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아직 나를 따돌리고 아직도 소식을 안 전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방 들어와요. 치노일스 하니까. 왜 그래요? 치노일스는 우리에게 아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텍사스의 어느 지명을 대면요, 몰라요. 여러분도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성경에 있는 이름, 지명, 내용을 좀 익숙하게 만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정확 해석에는 성경에 대한 존중심과 갈망이 따라야 돼요. 백성들이 에스라가 성경 읽을 때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을 때도요.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는요. 그 말씀이 더 남들보다 잘 들어갑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믿는데 벌써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아멘 한다고 설교하는데 시끄럽게 아멘 하냐고 제가 그런 사람 아니니까 아멘 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하세요.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얘기했어요. 제가요 그 설교 이렇게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이렇게 가보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요 설교할 때 훨씬 더 잘 돼요. 정말로. 아멘. 제가 이번에 그 연말에 이렇게 다른 교회 새벽에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세 군데를 가게 돼서 1월 1일 날에도 가고 뭐 새벽에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번에 은혜 한인교회 새벽 집회를 갔는데요. 그 은혜 한인교회가 제가 보니까 제일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가본 교회 가운데 새벽 집회에서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은혜 한인교회더라고요. 그 은혜 한인교회는 열심히 아멘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존중감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설명이 되고 청중하게 이해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가면요. 성경 해석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본래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인텐션,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를 해석하는 사람이 잘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거나 할 때 앞뒤를 다 잘라먹고 그것만 딱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요, 성경이 나와 있는 그 센텐스의 앞뒤의 컨텍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면 마태복음 전체를 살피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해석이 잘 안 되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보고,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말씀을 조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앞뒤를 딱 잘라가지고 그것만 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딱 들이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당신 아들이랑 아버지랑 똑같아 틀려 그렇게 얘기하면 틀리죠.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들이랑 아버지랑 똑같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 집은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지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 성경에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아니냐?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집안이 어디 있냐고. 그럼 그렇다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거는요,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 하나님이시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계시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인 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막 들이대고 이단이 이해하게 하는데 사람들은 넋을 빠져가지고 잘 못하는데요. 대표적인 이유가 컨텍스트, 문맥을 통해서 보지 않고 그 구절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일상적인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 그 역사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100년 전에 똑같은 단어를 쓴 것하고 우리가 달라요. 또 지금 이북에서 쓰는 말하고 우리랑 달라요. 같은 단어도
뜻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정치, 종교, 경제, 문학 등의 기본적인 요소를 알아야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21세기를 사는 컬처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3000년 전의 컬처에는 이 뜻이 무엇이었을까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은요, 우리가 rhetorical이라고 해요. rhetorics, 수사학, 문장의 그 비유적인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이 산상수훈에 보면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의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거든,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거든 뺏어내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아멘이요, 아니에요? 예?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국어에서 보는 비유예요, 비유. 죄 짓는 근원을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비유를 가르치는 거지, 문자적으로. 그러면 우리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하면요, 성경 이 말씀대로만 하면 하루 만에 우리 눈 다 빼야 돼요. 두 손 두 발 다 잘라야 돼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니까 그 죄에게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수사학이에요. 레토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를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겁니다. 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국어를 배워요? 그런 거를 국어 선생님이 깨닫고 이런 사회 현상을 이해한다니 그런 걸 가르쳐 훨씬 더 재밌게 배웠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시는 시로 읽어야 되고 역사는 역사로 읽어야 되고 비유는 비유로 읽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요. 다음. 네. 지속적이고 부지런한 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 교인들은 하나님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런지 아닌지를 연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연구하는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리아는 무슨 것을 주냐면 성경 해석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 선입견, prejudice, 욕심, 이 greed에 치우치는 것을 성경 해석할 때 내 편견이나 혹은 내 욕심에 치우쳐서 행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확한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해석하는 것이냐 혹은 내 감정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일생을 두고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의 귀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의지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내 머리로 지성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본래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듣질 못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